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룻기의 내용 가운데 첫 부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죠.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나면서 결국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그 나오미의 가족, 거기서 그들은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결국 이제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객지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여자들과 혼인을 시켰는데 결국 이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겨놓고 죽은 것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손녀 소식 없고 자식 소식 없이 후사 없이 결국 이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여자 3명, 나오미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 이 3명의 여자만 이제 남게 되었어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남겨진 이 여자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떠나게 되는 이제 계기는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데요. 그 6절에 보면 이제 그 즈음에 그 아들들이 죽을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하면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거죠. 흉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어쨌든 흉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는 이제 흉년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 이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양식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흉년이 끝나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먼 객지에서 자기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객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나오미가 출발하니까 나오미와 함께 있는 2명의 여자, 룻과 오르바, 이 2명의 여자 며느리들이죠. 이 며느리들도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3명의 여자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제 이야기죠.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걸어가는 도중에 이제 멈추어 서서는 나오미가 2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니네들은 집에 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 얘기죠. 그죠? 집에 가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 집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집은 이제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집이고,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는 이제 사랑과 돌봄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주로 사랑과 돌봄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어머니를 의지하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이런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네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남편들이겠죠. 니네들이 이제 네 남편들, 죽은 네 남편들 그리고 나를 선대라는 말은 뭐예요? 좋게 대해줬다는 거죠. 사실 이제 모압 여자들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방 남자, 외지 남자죠. 외지 남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힘든 거죠. 아마 가족들과 친척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와 친척을 무릅쓰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뭐 같은 것입니다. 호락호락해서 뭐 결혼 쉽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고 우리를 좋게 봐줘서 이제 함께 결혼해주고 함께 이제까지 지내준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결혼하라는 거죠. 그죠? 다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재출발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그죠? 새롭게 재출발을 해서 너희들이 그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이 이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과부들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부 다 자식도 없기 때문에, 남편도 없거니와 자식도 없기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여자들은 힘도 없고 권리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처럼 이혼한 여자들이 씩씩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괄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시달렸는지 몰라요. 좋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돈도 없는데, 그죠? 돈도 없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재출발하길 원한다. 새롭게 재혼해서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행복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울어요. 9절 중간, 그들에게 입맞췄다는 말은 돌아가라는 이별의 키스를 한 거죠. 잘 돌아가, 안녕, 제발 잘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안아주고 이별의 키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지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결심이죠. 그렇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 친척을 버리고 자기 삼촌을 버리고 그 낯선 곳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그러자 11절, 나오미가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권면합니다. 얘들아 가라.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얘들아 가라. 그런데 거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강하게 11절 12절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죠. 여기서 내 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자기 친자식같이 생각하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친자식처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돌아가라. 어찌해서 너희들이 나 따라가려고 하냐? 나 따라오지 마라. 왜냐? 너희들이 나 따라간다고 해서 무슨 영화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냐?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나 따라가서 평생 동안 과부로서 살아갈 거냐? 나 따라가서 이제 살면 너희들이 남편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설마 내가 이제 자식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큰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때요? 두 번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럼 세 번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나이 차가 많아도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어려도 계대 결혼이 결혼. 왜냐?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집안의 장손,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남편 없지 않냐? 그런데 나도 자식이 없다. 만약에 자식이 오늘 낳는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니네들이 기다릴래. 그러다가 니네들 평생 독수동방한다. 니네들도 늙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할래? 안 된다. 돌아가라. 제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아주 강력하게 간청하고 요구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내 딸이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참으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때문에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남편이 없이 그렇게 너희들 혼자 된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요구죠. 첫 번째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못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되돌아가라 또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며느리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서 크게 울더니, 펑펑 우는 거죠.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오르바는 어때요?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는 이별의 키스를 한 거죠. 이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가는데 룻은 안 돌아가는 거죠. 이별의 키스도 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15절,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15절 역시 이제 나오미가 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돌아가지 않냐?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냐? 너도 네 백성에게로, 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신들이란 말은 뭐예요? 결국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죠. 그죠? 모압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나오미는, 어때요?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동족에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동족의 소식은 흉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났다는 말을 흉년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흉년이 끝났다. 그들이 흉년이 끝나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게 무슨 시각이죠? 신자의 시각입니다. 신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이게 이제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적인 용어는 뭐예요? 흉년이 끝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용어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이 룻기서는 그 룻기서의 세상적인 용어를 대신해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뭐예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룻기서의 이제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뒷부분에 가면
13절에 가시면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자기가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을,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일을, 그 다음에 현재 이와 같이 여자들만 셋이 남아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적인 언어입니다. 신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니,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우리가 갖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하던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고향은 돌아가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잘못했어.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쳐야지 왜 돌려보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죠?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바람직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일평생을 바라보는 부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바가 어머님 안 따라갈래요? 나는 고향에게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해서 자청해서 먼저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이 오르바를 세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요. 불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바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이스라엘이 싫어서 내가 세상이 좋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따라가려고 했는데 부득불 시어머니인 며느리가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돌아갔죠. 돌아갔어요.
그럼 나오미는 왜 돌려보내는 겁니까? 나오미가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 며느리들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그 당시 여자의 세계관, 여성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몫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건데, 그게 여자의 사명이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두 며느리를 결혼시킬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은 모함 여자들이고,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결혼시키겠어요?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냐고요. 나오미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런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니네들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겠다. 거기는 부모도 있고 그러니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정말 나오미는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참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격적인 거죠.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습,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할 거냐,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히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원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좀 받더라도, 내가 힘들게 되더라도, 여러분, 자녀는 조금 더 나보다 낫고, 나보다 행복하고, 나보다 즐겁고, 나보다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나오미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이제 뭐예요? 내 친구는 목사님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의 부모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부모가 반대했겠죠? 예수 믿지 마. 믿지 마라.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반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나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자식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 반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면 네 앞길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도 예수 믿기 시작.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술집을 했대요. 술집을 했대요. 그리고 포주를 했대요. 여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성매매를 시키는 그런 삶도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정리하고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가는 길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대요. 응? 결단하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하는 말 가운데서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요. 참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울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예요. 이것이 가정의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사실 윤리적인 잣대로 과연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게 옳으냐, 아니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옳으냐, 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면에서는 데리고 가는 게 낫겠죠.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는 걸 보면 데리고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들이 결혼해야 될 것 같고, 가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으로 걱정하고, 사랑으로 염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저건 틀려먹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옳기는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포용하고 들어주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